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4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위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떡상에 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이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좌정하여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거기다가 왜 두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다가 모세의 십계명 돌판을 왜 두게 하셨을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을 적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보시게 되면 광야에서 길을 갈 적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적에도 요단강이 물이 넘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에 들어섰을 적에 그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위에서 끊어지고 그래서 그 요단강 물을 건너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이 높습니다. 견고합니다. 싸울 생각도 않고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전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서 와서 공격해버리면 도관에 갇힌 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성인데 그런데 그 성을 싸울 생각을 않고 있으니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하라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갑니다. 백성들이 뒤따릅니다. 7바퀴를 7일 동안 돌고 났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함성을 치더라. 그래서 함성을 치렀더니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고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고 내가 너희가 하는 일에 복을 주겠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내가 너희 이방 나라에 팔아 넘기겠다 하신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십계명입니다. 또 주가 주신 또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세상과 보다고 살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앞에 세 가지를 두라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물을 정리할지니 그랬어요. 성소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소 내부의 모습. 여기 한번 3절 보세요.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그랬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잘 안 보이죠? 지금 음악회 좀 꺼졌으면 좋겠다. 앞에 거를.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인데 성소로 문이 휘장이 하나 있어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들어오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오늘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떡상이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6개씩 12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촛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가운데 뿔이 달려 있습니다. 뿔이 달려 있는 것이 분향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향. 하나님은 그 증거궤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 휘장이 또 하나 있잖아요. 휘장 그 안에 언약궤입니다. 길이가 2m 25,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세로는 2m 25, 그리고 세로가 1m, 2m에서 거의 이 정도 비슷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언약궤에 보면 청사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에 둘러싸여 계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전이라는 거룩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본따서 만들어라. 왜 만들어라고 이 성막을요?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또 내가 너희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와 앞에 증거궤 3절 보시면요,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여러분과 나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 밖에 뭘 두라고 했어요? 등잔고 촛대를 두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4절 한번 봐보세요.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이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라. 하나님 이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일시 하십니다. 하나님 이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언약궤를 두고 여호와 앞에서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다가 항상 뭘 두라 그랬어요? 4절. 항상 등잔불을 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증설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또 떡상을 하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줄로 12개를 놔라. 이 성소는 하나님 계시는 거처를 말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오른쪽에다가는
떡상을 두게 하시고 오른쪽에 떡상, 왼쪽은 촛대를 두시고 가운데에다는 이쪽에 있는 것은 분향단입니다. 가운데 보시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많은 기구가 있는데 이 언약궤를 요하라고 그래요. 당신과 동일시 하셔요. 그러면서 왜 이 세 가지를 두라 하셨을까? 비워두면은 공간이 허전하니까 밋밋하니까 그것을 두라고 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뭔가를 여기에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이 세 가지를 두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요구할 것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약궤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지약 따라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언약궤를 잘 따라갔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셨죠. 그 말씀 잘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들어가다 나간 뒤 복을 받게 해주시고 또 한 사람이 100사람을 쫓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그들을 싹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궤를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따르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너희를 보아. 그러나 너희가 이 계명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과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주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것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아.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나를 떠난 것이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이미 두셨어요. 왜 세 가지를 두셨을까? 우리가 언약궤를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이단 아니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안 듣는 거 하면은 이상하네. 여러분 그렇게 혹시 들으세요? 안 배웠으니까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신학교에서 안 배웠습니까? 여기에 뭔가 하나님 비밀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가 다른 것도 놓으라고 하시면 왜 신학교를 놓으라고 하셨을까? 당연히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상한 말 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어두운 세상에서 언약궤를 잃지 않고 잘 따라가서는 요 앞에 항상 둬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을 너희가 힘쓰지 않으면 너희는 어두운 세상에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은 나를 떠난 것이고 나를 심판하겠다. 여기에 이 세 가지에 담긴 비밀이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안 배웠는데 그러면 당신 이거 맞는 거 틀린 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또 질문하시면 또 내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이걸 만들어 놓으려고 할 일은 없다. 깊이 묵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지. 안 되는 이야기 하니까 나는 인정 못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하나님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언약궤를 잃지 않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죄악된 세상을 잃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두라고 하신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고,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대요. 계명을 강조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또 우리 신앙의 비결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더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계명을 지켜서 주 안에 거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약속하신 복, 이 땅에서 함께 해주시고 앞서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손들을 복되게 해주시는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험악한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항상 주 안에 거하여서 주 안에 거하면 구하는 걸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면요, 성막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막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요, 울타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번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좌정하여 거하시는 성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동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지 않아요. 오직 동쪽에 한 군데만 있습니다. 불교 방송을 한번 봤어요. 부처는 한 번도 자기를 믿으라고 한 일이 없는데 저 사람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가? 그래서 들어봤고, 근데 그 불교의 승려가 출판해갖고 이렇게 불교를 설명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도달하는 길은 부처도 있고 마음에도 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만.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라. 결국 부처 믿으란 말 안 하더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른 분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린 양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은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통해서 장차 우리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낼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을 때 지난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그것으로 다 끝나지 않았다. 많은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천국은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 마당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목사님하고 틀리게 말하냐. 물론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성전 마당까지만 왔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았어요.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죽여버렸잖아요. 거룩한 곳을 침범했기 죽여버렸어요. 누구만 들어가냐면 제사장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사장 그것은 하나님의 품이란 말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의 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하시는 거처란 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시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 2장 9절 보시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폰티텍스장, 다리를 놓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막혔는데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너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화목하는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세상 사람을 다리 놓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님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이 제사장,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성령이 내게 임하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 바깥에만 머무는 성도, 예수님 믿지만 성전 바깥에만 머무는 성도,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지만요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또 믿어요. 성경은 이런 신자를 가리켜서 육에 속한 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신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환난 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신자, 성전 마당만 받고 가는 신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망하리라고 하셨지 않았어요? 육에 속한 신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데 데려가지 않아요. 기름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지 않아요. 계시록 11장 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제약된 세상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성전 바깥 마당에만 머무는 성도, 육에 속한 성도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어떻게 했나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 안의 신자를 영에 속한 신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틀린 말합니다. 육에 속한 신자가 있고 영에 속한 신자가 있다. 육에 속한 신자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에 신부로 삼지 않고 데려가지 않는다. 이상한가요? 성소 안에 있는 성도는 항상,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고 유혹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그 세상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이게 영에 속한 신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 앞에 세 가지를 두라고 그랬어요. 뭘 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떡상을 두라, 촛대를 두라, 분향단을 두라. 다른 것이 아니고 세 가지를 두라고 그래요. 요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지가 내 안에 가면 원한을 주신다고 하나님 꿈을 떠나지 않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언약궤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중에서요, 촛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촛대는 어두운 세상, 사망의 땅,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사야도 그 사망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의 빛, 첫 때는요, 예수님 믿어서 어둠에서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빛이 되었으니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등대가 되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이 되라는 말은요,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지 안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요, 한번 성령 충만 받으니까 계속 가지 않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유혹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 달 동안 그거 하지 않으니까요, 도시 나오더만. 더러운 생각도 나오고, 비웃는 놈 비웃고. 나는 계속 갈 줄 알았어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니까요, 세상을 이길 수가, 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빛으로 살려면요, 등잔에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세상, 어두운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대신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그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뭘 두라고 그러냐? 떡상을 두라고 그랬습니다. 이 떡상은 2줄로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상을 진설하라 그랬거든요. 6절 볼게요.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이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진설하다는 말은요, 앞에 놓는 떡이라는, 여호와 앞에 놓는 떡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계신 이 성전 여호와 앞에 떡을 항상 두라고 했을까? 항상 두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나옵니까? 8절 나오잖아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안식일마다 새 것을 갖고 항상 여기다 두어야 돼요. 왜 항상 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가려면 항상 우리에게는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는 떡, 이것은요, 하나님 드시라고 놓는 떡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8절 봐보세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지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사람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되면요, 이 떡이 굳어져요. 굳어졌다고, 못 먹게 생겼다고 버리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도 안 돼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사람은 딱딱해서 못 먹겠다고, 즐겨서 못 먹겠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 된 우리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항상 이 여호와 앞에 떡을 두라고 하셨을까? 오늘 3가지로 생각해요. 다음 주에는요, 분향단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분향단에 어떤 또 비밀인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으시 바랍니다. 첫째, 성소의 떡 예수님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다시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 어제와 같이 우리에게도 또 빵과 고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을 적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떡을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므로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 살아있는 만나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러 있었어요. 꼭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그걸 갈아서 떡을 먹어서 먹었어요. 40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뭐 먹고 살았겠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어요. 자, 6장 35절 내가 요한복음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른 광야에서 반석에 샘물 나게 하셔서 그들이 그걸 먹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많이 먹이니까 오늘 그걸 또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배가 고파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너무나 많이 넘어있어 뺏어가 버렸어요. 그 배고프면 맨날 해달라고 그랬더니 더 이상 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더니 내가 만나를 이렇게 오병이어로 주어도 넌 또 죽는다. 그러나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은 떡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던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솟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더 이상 떡을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래요.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흘러나온대요. 생수가 나와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나와서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 떠나가고 그래서 당장 배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그랬더니 떡을 안 만들어주고 물도 반석 탁쳐서 나오게 하시지 않고 나를 믿으면 하늘에서 나를 먹는 것은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으면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저기 무슨 소리? 이거 다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다 가버리고 날았는데요.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12제자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도 같이 먹었거든요. 제자도 또 배고픈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는 또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좋은 사람들. 그런데 내가 너희가 원하는 육의 양식을 주지 않으니까 너희도 가겠느냐고 물어봤어요. 떠나려면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건 뭔 말이야? 빵을 안 만들어주니까 배고파 죽겠는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 뭔 소리 좋은 소리.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 소리가 뭔 소리가 다 가버렸어요. 12제만 남았어요. 그 너희도 가겠느냐고. 내가 더 이상 내가 빵을 안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면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당신은 우리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땅에 오신 빛이시고 생명이신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는데 내가 누구로 간단 말이에요. 베드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 그는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속해가지고 마귀 종으로 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 잡은 마귀에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권세 잡은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또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게 다른 걸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살아있는 떡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아들로 믿는 자는 마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영생을 얻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목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빈자를 채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목마르지 않는 자, 우리 마음의 빈자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들로 믿어 마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힘써 구함으로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소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미가라는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탄생하실 장소까지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라는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왜 태어나셨을까요? 다른 건 다 놔두고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요? 베들레헴이란 뜻이요 떡집이란 뜻입니다. 벳은 떡이고요, 벳은 집이고요, 햄은 떡이란 뜻입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다른 거 다 놔두고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식당을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굶주린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세상에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채워줄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교회. 교회가 떡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인간은 육신의 떡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떡은 결코 우리의 비고민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짐승은 배만 부르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비고민 심령이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굶주린 심령이 채워질 때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의 빈자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 심령은, 우리 영혼은 세상 것으로 안 됩니다.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비고민 심령이 채워지게 됩니다. 심령이 채워지게 되면 배가 부르면 대통령도 안 부럽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도 않고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느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게 됩니다. 사람은 배고픔에 못 살듯이 마음이 허전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즐거움은 그 순간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돌아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일날 허전한 마음 채우겠다고 산과 들로 가면 안 됩니다. 영혼의 식당인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영혼의 식당인 교회로 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하늘로서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굶주린 심령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가라앉은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사 성령을 부어주사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 받아서 제약된 세상 이기고 살 때 하나님이 함께하며 지켜주시고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영혼의 식당인 교회로 와서 영혼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또 주가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흠뻑 받아 마시고 새 힘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돌아가 죄악된 세상 이기고 삶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사 인도해 주시고 행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성소의 떡은 항상 두었습니다. 8절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했습니다. 떡상 위에 올려놓은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다른 곳으로 갖고 나갈 수가 없고 성소 안에서 성막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떡에는요 누룩이나 꿀을 섞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대로 그냥 해서 딱딱하고 맛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습니다. 성소에 올려놓은 떡은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게 내놓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놓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고 육에 속한 신자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 알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지 못해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떡은 항상 두라 했습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교체하는데 처음에는 부드러웠던 떡도 일주일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그러면 먹기가 사납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일날 하루 나와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니 세상 미심이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또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니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죄가 끄는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과 다시 멀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배고파서 살 수 없어요. 영에 속한 신자는 혹한 하나님의 말씀 안 볼 때도 있어요. 그때 마음의 허기가 느껴지고 성경 가야 됩니다. 너무 내가 세상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뺐구나. 내 영혼을 돌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마음이 막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 죄가 올라오고 세상 죄악의 유혹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먹었더니 이렇게 내 마음이 텅비게 되니까 또 이렇게 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성도고 영에 속한 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읽지 않는데도 아무런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요 영에 속한 신자가 육에 속한 신자. 그 사람은 마음속에 올라온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세상 죄의 유혹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자는 하루만 배가 고프면 막 어디서 밥 좀 줘! 밥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이고 자기가 끓여주라고 자기가 뭐 끓여준다고 해도 내가 할 거야 그러고 우리 뭐가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들으면서 영혼의 허기가 느껴지지 않고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는 영이 죽은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는 견딜 수가 없고 내 마음이 공허해지는 걸 느끼고 제가 내 속에 들어온 걸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래서 충만하게 되면 제가 빨리 나가면 제가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떡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 내 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육을 다스린다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 면전에 살아간 사람 하나님 사람과 동행하시 과와 같은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대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소의 떡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성소의 떡은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서 육신의 떡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부유하게 되고 내 영혼이 부유할 때 어느 것에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소의 떡은 항상 좋습니다. 밥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의 양식도 항상 먹어야 사. 그래야 우리 영이 사. 우리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 욕심을 다스립니다.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까이 두시고 그 말씀 순종하여 삶으로 주 안에 거하여 이 땅에서 구하는 복을 받고 장차 예수님 성도를 데리러 오신다. 제약된 세상 심판하시기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이 세상 심판하신다. 남겨둔 당하자. 다 데려가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등잔의 기름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등잔의 기름을 가득 채우시고 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영혼을 살찌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주 안에 거하여서 이 땅에서 구하는 뭘 장차 오신 예수님 신부되어 주인 계신 나라에 들어가서 왕같이 사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항상 떡상을 올려놓으라 하시는 여기의 양식은 한 끼도 굶고는 못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그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늘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 묵상하여 삶으로 세임으로 제약된 세상 이기고 살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삶으로 주 안에 거하여 이 땅에서 구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장차 예수님 신랑으로 신부된 성도를 데리고 오신다 하였는데 기름부음이 자라고 또 우리가 늘 말씀으로 세상 이기고 삶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이름 불러주심으로 데려감을 입고 주인 계신 나라에서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며 거기서 왕같이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